에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녹. 이것은 뭐 14만 4천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데 장자의 첫 열매, 장자의 휴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오순절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순절에. 그것은 계시록 12장 5절 그리고 계시록 14장 그죠? 그리고 14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참조해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두 번째 부활은 이때 가장 많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또 휴거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겠죠. 이때 부활이 이루어지고 또 세 번째는 이 대환란 42달의 대환란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바로 대환란 기간에 순교한 성도들의 부활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분명히 오늘 본문의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강림과 주로 이 지상 재림 시에 부활하는 성도들이 전부 다 첫째 부활인데 이것이 적어도 한 3년여의 시차를 두고서 부활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셋째 부활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모두 합하여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이 천년 왕국에서 순서상 이야기보다는 좀 더 탁월하고 더 좋은 부활을 의미하는 부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부활, 우수한 부활, 뭐 최고의 부활, 뭐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천년 왕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해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성도의 대열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천년 왕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들에겐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부활도 휴거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 부활하게 되느냐? 그들의 부활을 우리가 마지막 부활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천년 왕국 끝에 부활하는 성도들이죠. 이 마지막 부활은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이 첫째 부활에 대한 구절 가운데 사이에 천년 왕국 시대가 지나기까지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성도는 도대체 누굴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일까요? 아니면 성도 중에서 천년왕국이 지나서 부활하는 성도도 또한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참조하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삶은 부활이겠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에도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의 차례,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서가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 아실 것이고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날을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다음에 부활할 자들은 누굴까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 이어서 부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그리고 지상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휴거되는 성도를 뜻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부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필두로 해서 부활의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부활자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신 다음에 그 후에 마지막 부활이 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합니다. 성도의 부활은 이때에 이루어집니다. 이때가 언제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여지는 때가 뭐냐면요. 천년 왕국 전이 아니고 천년 왕국이 끝날 쯤에서 보면은 마귀가 다시 무적행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이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멸하시고 이 천년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거죠.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에 천년 동안 친히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바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성도들의 마지막 부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는 남은 성도들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함께 부활하게 되는데 그러나 심판은 불신자들만 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라를 아버지께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는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중에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이견 없이 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는가? 심판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심판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행위를 기록한 책이 하나 있고 또 생명책이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 성도들은 이 생명책에 같이 부활했지만 생명책에 있는 거죠. 생명책에 있는 거죠. 마지막 부활 성도들하고 생명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만 심판을 받아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죽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살아있어야 심판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이제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로 나온 거죠. 사망의 부활로 나와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들이 결과에 그들의 행위에 상관없이 일단은 전부 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악한 정도에 따라서 고통스러운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들은 모두 불못에 간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활의 참전 성도들은 왜 심판을 받는 내용이 없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이 죽은 후에 그리고 부활 후에 받는 심판에 대하여서 조금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살면서도 심판을 받죠. 그것은 우리가 흔히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는 이 세상에서 받는 징계는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부활하여 받는 심판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여 받는 심판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마지막 심판임에도 두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흰보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이 심판자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심판은 그리스도시겠죠. 예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근데 흰보자 심판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심판의 대상을 보면은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신자입니다. 신자가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흰보자 심판은 불신자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불신자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한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도 불신자, 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라고, 심판하실 지가 따로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흰보자 심판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심판의 기준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행위입니다. 그리고 흰보자 심판의 기준은 역시 행위입니다. 아니, 믿음으로 어떻게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일단 믿었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에 가느냐, 흰보자의 심판에 가느냐, 이것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달라지는 것이지, 심판 자체는 항상 기준 행위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성경을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흰보자 심판에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도 행위대로 받는다고 여러 번 우리가 이 말씀도 살폈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우리라고 했으니까 성도죠. 바울이 우리라고 했으니까 같은 성도들이죠.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은 것이 아니라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고,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믿음으로서는 어느 심판으로 가는가,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은요, 심판에서도 채하러 간다 할지라도 구원은 받는 겁니다. 구원은 받는 것이죠. 그런데 흰보자 심판은 최상으로 간다 할지라도 역시 불무새는 들어간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서는 이것이 갈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갈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심판의 결과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은 역시 그 심판을 통하여서 상급이 결정되고 분봉왕이 될 것이냐, 천년 왕국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봉왕이 될 것이냐, 백성이 될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고, 흰보자 심판을 통해서는 불모 다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속에서도 행위를 따라서 더 고통스러운 것, 더 덜 고통스러운 것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나와서 흰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부활한 이 마지막 부활의 성도들에 대한 것은 계시록 20장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즉시 흰보자 심판을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돼요? 옮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료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에도 심판에 이르지 않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완료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는 말씀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제가 시제를 일부러 적어놨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는 다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전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냐? 그게 아닌 것이죠.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가 완료니까 살아생전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부자 심판으로 이미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미 둘째 사망에 이르는 불못에 떨어지는 자로 결정됐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완료되어 심판받지 않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 말이 아니고 바로 흰 보좌 심판은 받지 않게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지막 부활한 성도들의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마지막 부활로 나오는 성도들이라도 흰 보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큰 은혜인 거죠. 성도의 마지막 부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시점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한 그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불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하늘과 땅은 말씀으로 창조되어졌죠. 근데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는데 또 말씀으로 이 창조된 세상이 다 불살라질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바로 흰보좌 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고 불신자들이 심판받고 멸망하기까지 그때까지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처음 하늘과 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사는 영원히 살아가야 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년이 지나고 흰보좌 심판으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다 불못으로 떨어지고 나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흰보좌 심판을 받지 않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흰보좌 심판을 받지 않는 상태,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만족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부활보다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면 이것은요 분명히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자꾸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심판을 말할 때는요 항상 기준이 행위입니다. 행위.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의 부활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심판이겠죠. 이거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리고 이거 심판의 부활은 당연히 흰보좌 심판이겠죠. 그럼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행위입니다. 행위.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활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부활입니까? 첫째 부활입니까? 어떤 부활입니까? 더 좋은 부활입니까? 첫째 부활이냐 마지막 부활이냐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 삶 나의 행위로 갈리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입니다. 이것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고 있는 자들은 이 상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행한 대로입니다. 믿는 대로가 아닙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활은요,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공적이 없거나 공적이 있었지만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상쇄되어 공적이 불타버린 성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천년하고 구해나 부활할 확실한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해를 받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도 해를 받는다니까. 심판을 통해서 공적이 불타면 어떤 때 공적이 불탈까? 그것은 믿고 난 다음에 죄와 정말 악한 행동들을 했을 때에 그동안 주님께 충성한 공적도 불탈 수밖에 없는 거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구원은 받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죠.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던, 불 가운데서 한번 화재 속에서 구원받은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 안심이다. 생명은 건졌다. 그 정도지요. 그러면 공적이 조금만 있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주님께서 12 제자에게 12지파에 각각 왕 노릇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제자들은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순교했어요. 순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순교할 기회가 없었던 성도들은 주와 함께 간 왕노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공적이라는 것은요, 순교하지 않을지라도 꾸준한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지경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내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 이상의 어떤 소유와 자산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충성되게 드리고 주어진 나의 시간들을 주님과 교제하면서 봉사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은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에 참여해도 말이죠. 그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서 나만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내 일주일의 이 시간 속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사모되는 시간으로 여기고 예배드리는 사람과 거의 예배를 때우는 식으로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나오는 성도라는 이게 질이라는 거죠. 이것이 한 주, 두 주, 1년, 10년, 20년, 30년을 쌓여가면은요, 엄청난 공적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측량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는 마지막 부활이 아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정말로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인데도 첫째 부활이 있고 마지막 부활이 있습니다. 또 첫째 부활 중에서도 다스릴 고울이 적고 많고가 달라집니다.
물론 마지막 부활에서도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도 우열을 가리는 그런 영광의 차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다 왕의 신분을 갖는 거예요. 천년 왕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왕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것은 뭐예요? 흰보자 심판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천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하지만 그 세월도 언젠가는 갈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첫째 부활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 계시록 22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 다음인데도 여전히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성도임에도 이와 같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도 하늘 영광에 대해서 이런 차이가 있을 것을 부활한 성도들의 영광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햇볕과 달의 그 찬란한 빛의 영광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지. 또 달과 별을 비교해보세요. 그 밝기와 빛남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별 중에서도 간신히 반짝반짝하는 별이 있지만 또 정말 밝게 비치는, 강하게 비치는, 작지만 아주 또렷하게 빛나는 별들이 있잖아요. 그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했을 때 모든 각자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이 영광이 달라질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직 어떤 부활을 쟁취할 것인가 기회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답을 모르시겠습니까? 성경은 첫째 부활, 더 좋은 부활에 대하여서 여러 군데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으였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혔어요. 고문을 당해요. 그거 사바사바 조금 합리적인 말을 해가지고서 동정을 사가지고서 말이요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킨다고 한다면 더 좋은 부활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것이 더 좋은이라고 하는 더 좋은 이것이 크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 크레이스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서 1장 4절에도 나와요. 1장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더욱 아름다운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더욱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천사보다 예수님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와 예수님의 이 비교, 이거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죠. 그처럼 우리가 부활하더라도 첫째 부활이냐 마지막 부활이냐에 따라서 그 이름의 영광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부활이라고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첫째 부활까지는 기대하지 않아. 이렇게 벌써부터 포기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인지부터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더 좋은 부활이란 이 말씀을 듣고도 더 좋은 부활을 추구하고자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인가를 의심해 봐야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평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공평과 정의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진실로 마음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여하리라 결심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정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철저히 준비하고 가장 좋은 몸과 마음의 상태로 나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교회가 더불어 전도와 선교에 힘쓰세요. 이런 작은 거룩한 노력이 하루하루 쌓여서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종류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 불신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심판대가 다릅니다. 생명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부활은 공중 강림 시의 부활과 크게는 지상 재림 시의 부활로 나눠질 것이다. 마지막 부활은 천년왕국의 부활이고 불신자의 부활이 심판의 부활도 천년왕국 때 같이 부활하고 심판은 누구만 받아요? 불신자만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부활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활을 나는 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기준에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심판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심판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속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긍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품으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꼽아봤더니요, 7, 8가지가 되고 다시 또 보니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애굽 왕한테 그러고 그랄 왕한테 그러고 한 번 그런 잘못을 했으면 멈춰야 되는데 그걸 2번씩이나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어요.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다고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떠나버립니다. 애굽으로 가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흉년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나안을 떠나는 아브라함.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교살하고 나중엔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정말 그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다윗 때문에. 그리고 자식의 신앙교육에 부실했고, 모리보셋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또 공정하지 못한 판결된 많은 죄의 그 부실함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들은 사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적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삼손은 어떻게 보면 개차반으로 산 것 같았지만 히브리서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에 그 이름이 있어요. 기생 라합도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죄를 많이 짓지만요, 심판하시는 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흰보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예수님의 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특별히 입어보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렇게 결심하고 결심했다가 또 무너지고 말이죠. 연초에 결심한 건 한 달도 못해도 막 무너지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한 달이 아니라 몇 시간도 못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기질을 따라서 그 사람 각자에게 연약했던 그 부분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셔요. 그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동정과 긍휼함을 기대하면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긍휼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공적을 쌓아야 되는가 하면은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여러분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세상 살면서 긍휼을 행하면서 사십시오. 가난한 자를 선대하고, 이 야고보서에 있는 이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이 말씀 속에 베푸는 긍휼은요,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선대하고 나에게 죄 지은 자들을 위해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기도와 선의를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잊을지라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긍휼의 심판을 받아서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감사합시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다짐하고 또 용서하며 간영을 베풀고 너그럽게 살아가고 긍휼을 베풀고 주일에 더욱 힘쓰고자 한다면 가장 멋진 부활절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나오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지옥이 확정된 자들의 흰보자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상급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잊지 않고 반드시 꼭 믿음으로 사는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시사 부활의 날에 천년왕국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